샬롬 사랑하는 GS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4월 8일 수요일입니다. 또 부활절을 지난 수요일 아침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우리 고난주간 특세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부활절의 결단과 다짐을 되새기며 한 주간도 QTN의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382장이고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QTN 말씀은 시편 말씀으로 또 한 주간 나누게 될 텐데요. 시편 68편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계속 68편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8편은 광야의 메마른 길을 걸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시편이죠. 우리가 어제 보았던 1절부터 10절까지는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며 광야에 흡족한 비를 내리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함께 나누었죠. 이제 11절 이후에는 대적들을 철저히 무찌르시고 짓밟으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장엄하게 묘사하는 시편입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뭇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나오고 있죠. 바로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인데 뭇 군대들의 왕들이 도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은 1절에 시작했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 앞에서 도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제 12절 말씀의 실제적인 역사가 되어서 도망하니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원수들이 얼마나 다급히 도망갔던지 전장에 나가지 않고 집에 있었던 이 여인들까지도 승리의 전리품을 다 거둘 그러한 정도로 그들이 두려움에 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이 선포가 적들은 도망간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우리를 짓누르는 문제와 절망, 또한 어둠과 그 사탄의 권세들이 거대하고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연약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억압받고 소외받은 자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두려움과 원수들을 흔적 없이 도망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댓글에 이렇게 달아볼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승리에 아주 중요한 오늘 핵심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들을 심판하실 때 그때 하나님에 서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편에 서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한 것이 바로 16절입니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자, 오늘 말씀 15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 산은 어떤 산이었죠? 바산의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은 시온산으로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높은 산은 하나님의 산을 시기하며 조롱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려하고 큰 그러한 산이 아니라 바로 시온산, 낮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끝내 들어서 주시는 산에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세상에 높거나 화려한 산이 아니라 바로 낮은 곳, 낮은 자들과 함께 계신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높음과 낮음의 따짐이 아니라 바로 낮은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뜻하는 것이죠. 자신의 업적만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 즉 바산의 산으로 무시하고 무력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높으심을 순종하고 순복하며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오늘 시편의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 속에 볼 때에도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러한 무시와 또한 무지의 삶은 하나님께서 끝내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원수들을 도망치게 하시고 낮은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1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정말 능하시고 모든 것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짐이란 단지 힘든 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지어야 될 그 짐, 바로 무엇이죠? 사망의 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짐을 주님께서 지어주실 수 있도록 살아갈까요? 그것이 시편 55편의 22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은 맡기는 삶입니다. 신앙은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힘을 얻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실 때에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힘 되신 주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어주신다고 하죠. 어제의 내일의 짐만이 아니라 바로 날마다 우리가 지는 오늘의 짐을 주님은 지어주신다고 합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것은 바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 그리고 우리의 죽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때에 바로 그것은 부활과 영생과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나의 짐을 주님께 맡길 때에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그런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에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난주간의 특세 또한 부활절의 결단과 다짐 또 온세대 40일에 주님의 주신 우리 교회의 온세대 비전을 계속해서 품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 세대 교회 주 예수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대적을 흩으시고 겸손한 자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주님을 선포하게 하소서. 날마다 나의 짐을 주님께 맡기며 나의 힘이 되시는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오늘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척박한 길을 걷던 주의 백성들에게 흡족한 비를 내리시고 대적들을 흩으시며 승리하시는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화려한 바산의 산을 부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히 계시리라 하고 약속하신 때로는 작고 때로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주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나의 짐을 주님께 맡기며 나의 힘이 되신 주님만을 찬양할 때에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세대 40일을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제 온 세대가 함께 하나가 되어 지역으로 열방으로 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에 요나서의 말씀에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또 부활의 주님, 우리를 영생으로 천국으로 함께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